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동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앗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을 그렇지 않을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지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아멘. 다음 때 사도신경으로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세상 지날 때 햇빛
햇빛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는 비가 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 여름 날씨 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이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화문에서 정광 목사님, 많은 성도들과 애국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고온 오천 설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장애자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간증하는 처음의 종교이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김희식 권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전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첫 전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인 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애국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많은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99조 욥기 39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나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기름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부인들에서 기르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산은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안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 땅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태아장 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오찬 소리교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서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를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제목을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산에 사는 야생 염소에 대해 욥에게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질문합니다. 진염소는 늘 접하고 사니까 진염소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산에 사는 야생 산염소에 대해서는 여기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사는 야생 염소의 만삭이 어느 때쯤이고 만삭 해가 부를 때를 얘기합니다. 만삭이 어느 때쯤이고 출생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미 염소의 새끼 낳을 때의 고통과 그 어린 새끼가 자라면 혼자서 또 하나의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욥아 너는 알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던 그때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새끼는 어머니의 뱃속을 어느 정도 기간이 찬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나와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고 어느 만큼 성장하면 엄마를 떠나서 무리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도 역시 엄마 아빠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만듭니다.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산에 사는 야생임들은 어느 때가 만삭이고 어느 때 새끼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 그걸 알 리가 없지요. 추측으로만 아는 것이지. 지배의 염소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염소는 사람이 끌고 가면 사람 뒤에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꼭 앞질러 가는데 참새가 먹였던 염소는 어찌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은지 앞에 갈 줄을 모르고 내 뒤에만 꼭 쫓아다니는 그런 또 염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길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들여주느냐에 따라서 길이 나는 것 같아요. 욥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산 염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같으신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산에 사는 염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아멘. 살아갈 방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미 염소가 고통의 순간을 보내야 하는 것과 때가 되어 무리 곁을 떠나야 하는 어느덧
훌쩍 커버린 새끼 염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누가 참견하고 상관하느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산의 야생 염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인 욥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너는 영의 사람이고 너는 산에 사는 산염소도 내가 다치려고 관리하는데 너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거지. 산에 사는 염소보다는 귀한 일을 지금까지 했고 의인으로 살았던 너는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상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모른다고 해서 분노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선 고통의 순간도 있어야 하는 것과 새끼가 성장하여 또 다른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리를 떠나는 것, 그러나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가졌어야 할 태도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욥은 자기 자신은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웬 고난이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고통의 순간엔 새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또 다른 큰 무리를 허락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한테 지금까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은 또한 큰 무리를 이루고 다른 무리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너한테 그런 고통을 줬다 이거예요. 5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나기를 말씀하십니다. 욥은 들나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기르는 나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들나귀들이 성읍의 사람들의 짓거림,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읍의 사람들의 짓거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비웃는답니다. 누가? 들나귀들이. 나귀를 기르는 나귀 주인의 소리도 들나귀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들에서 커가지고 들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키는
나귀한테 하는 주인의 말도 들을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말을 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게 덜 낙이에요. 그래서 사람 못된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엉덩이에 불 나는 사람처럼 그런 악언을 씁니다. 못된 사람, 덜 오늘 산에 사는 산염소와 덜나귀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산염소나 덜나귀는 자기를 기르는 염소를 키우는 주인, 나귀를 키우는 주인의 말을 듣는 집 나귀와 집 염소의 키우는 주인의 말도 듣지 않는 게 산염소고 덜나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에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절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에만 순종하는 게 산염소고 덜나귀예요. 들소를 말씀하십니다. 들소를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집소와는 다르게 들소는 인간의 제어할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들소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마음대로 들에서 자랐기 때문에 들소는. 그런데도 그들이 많은 수를 이루고 들에서 풀을 먹으며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들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같은 들나귀나 들소의 본능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들나귀나 들소는 그 다스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본능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말해야 못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염소나 들나귀나 들소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웬 고난이고 고통이냐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냐, 그런 걸 따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를 고통 주고 어렵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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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서 복음 찬송을 못 부르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복음 찬송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3번 반복한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 본문 주보에 30절까지 썼다가 11절로 줄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3절, 30절의 말씀도 계속 되는 거예요. 새면서도 날지 못하는 다른 새들은 둥지가 있어서 절벽이나 나무에서 알을 낳지만은 타조는 땅바닥에다 낳지만 그 두께가 얼마나 단단한지 짐승들이 밟아도 깨지지를 않습니다. 뭐가? 타조 알이. 근데 제일 빨리 달리는 것이 타조라고 그래요. 타조는 1초에 뭐 70km인가 아니 70m인가 달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껑충껑충 잘 뛰는지. 그러나 타조의 달리기를 누가 당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조의 달리기를 당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메뚜기처럼 뛰면서 사납게도 발길질하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타조가 껑충껑충 뛰는 것 같지만은 메뚜기처럼 뛰면서 메뚜기처럼 발질질을 하면서 뛴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보도 못해서 잘 모르는데 타조가 우리가 보기에는 껑충껑충 천천히 뛰는 것 같은데 메뚜기가 뛰면서 발질질하면서 뛰는 것과 같이 타조도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말은 무서워함이 없어 전쟁에서 쓰여지는데 빗발치는 화살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짐승으로 매와 독수리를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을 날며 처소를 높은 곳에 두며 그럼에도 얼마나 눈이 밝은지 땅에 있는 먹잇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먹잇감이 보이는 거예요. 매와 독수리한테는. 그러니까 독수리와 매는 눈이 얼마나 밝은지 상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르켜 주니까 아는 거예요. 타조는 띠뚱띠뚱 뛰는 것 같던데 뛰는데 타조를 당할 짐승이 없고 뛰면서 얼마나 몸이 날라온지 메뚜기가 달리면서 발질질하는 것과 같이 타조는 그렇게 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와 독수리 얘기를 또 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땅에 먹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매와 독수리의 눈을 그렇게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짐승들을 말씀하실 때 짐승이라고 그 습성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산염소나 들락이나 타조나 또 독수리나 매나 이렇게 짐승 습성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각기 개성이 있고 사는 방법이 다른데 이 모든 것을 각자에게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짐승들을 다 얘기하면서 각자의 습성이 다른 것, 사는 것조차 다 다른데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욥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욥은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각기 저마다 사는 방법도 습성도 다르게 하셨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서로 공존하며 아멘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욥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욥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이제는 욥에게 이제 40장 42장 가서는 다 고쳐주시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만들어주고 아들 딸도 10명을 낳고 그렇게 사는 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들을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분노도 원망과 불평도 자신이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했던 것도 모두 꼬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창피함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한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 나는 잘못했구나 하고 꼬리를 내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했습니다. 진짜 욥이 하나님께 너무나 잘한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던 아내도 나를 저버리고 가버렸지. 그래서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겠노라고 했는데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산염소와 들나귀와 지금 모든 짐승들을 피위해가면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들에서 자라고 사람 주인이 없이 자라지만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나다. 아멘. 창조하신 이가 나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난데 그들을 보라. 너는 그들 보다 영적인 존재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회개하고 꼬리를 내린 다음에 회개했더니 욥기 40장 또한 41장 42장을 보니까 동방에도 제일 가는 갑부로 만들어 놓고 아들, 딸 10명을 낳고 너무나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뿐입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염소와 들나귀와 또한 독수리와 모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한 분도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고 꼬리를 내리고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2의 무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복음성가가 같이 부르지 못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송을 못 불러서 서운합니다. 하나님 부른 것과 같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찬양 많이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음성가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기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는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6년 7월 21일에 출입이 온 뒤에는 말도 못되고 경력도 없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도 잘하고 경력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참 말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편마비라서 입이 굳어버려요. 입이 굳어버리고 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큼은 말도 잘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마칩니다.